할렐루야. 4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 재작년에 남자순 주간으로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잔뜩 기대하고 갔지만은 물고기를 거의 못 잡은 걸로 압니다. 그러나 배부르게 먹은 걸로 기억합니다.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은 석집사님께서 육지고기를 맛있게 구워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원래 그들은 갈릴리 뱃사람들이거든요.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하지만은 장차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가 모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난 거죠. 하지만 3절을 보면 그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들이 잠시 업을 손에서 놓았다고 하나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3년 정도 일을 쉬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할 정도로 솜씨가 녹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거는 아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 없이 달리는 인생의 다름질이 무익하고 허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 인생에 계시지 않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전혀 낯설거나 생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은 게 아닌가 주장하지만은 본문에서는 날이 새어갈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왜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관심이 온통 고기 잡는 일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게 없으므로 그들은 다른 데 눈 돌릴 그런 여유가 도무지 없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심지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아시지 않을까 여기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는 온통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 참 많거든요. 여기서 물고기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 대형교회를 이루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고기 밥 주는 목회를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별로 반갑지 않고 지금 내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안 그런 거죠.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외칩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배에 여전히 그 자리에 밤새 수고한 그 자리에 배는 그대로 있었고요. 그물도 그때 똑같은 그물이에요. 여기 던지고 저기 던졌던 그물이에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 역시 동일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상식과 기술에 의존해서 그물을 던진 데 반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잡힌 고기를 세니 153마리나 되더란 것이었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미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 그걸 좀 가져오라 하신 이유 뭘까요? 결코 없어서가 아니고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려서 조반을 먹으라 내어주시는 것을 12절에서 볼 수 있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얻은 소득을 달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한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먹이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 위에 생선을 밥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자, 이렇게 낙심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고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힘들 때에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그런 같은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